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사납게 엄습해오는 실망에 맞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자칫 좌절에 이끌리고 원망에 무너져 멸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여자분들이 더 불만족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많아서 그래요. 결혼의 원리의 기대치. 우리가 보통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꿈을 생각하면 자기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 건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 거의 다 어떠한 상상 속에 자기의 꿈을 펼쳐요. 그런 상상 속에서 꿈을 펼치다가 결혼하게 되면 그 상상이 다 거짓인 걸 알게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한테 이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남자한테 불쾌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요구하게 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지난주에도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누구만 있어? 아담은 하와만 있어.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랬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 아담은 오직 누구만 보고 살아야 돼? 하와만 보고 살아야 돼. 똑같이 하와도 에덴 동산에 누구만 있어? 아담이 있어. 아담만 있어.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 온전히 하와도 아담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쭉 얘기하고 왔는데 사랑이라는 원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자기만 봐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만 봐. 당신은 내 거야. 나만 봐. 나만 사랑해줘. 여러분들, 물론 사랑은 상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사랑은요, 올가매요. 육적인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나만 봐. 나만 사랑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되고 집요하게 상대방을 요구하게 돼요. 그것은 육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근데 영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다 베푸는 사랑이에요. 올가매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랑이지 올가매서 강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해요. 성경이 절대. 그렇죠? 똑같아요. 결혼 생활도 사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원해서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올가맨다고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와가 그러면 아담을 사랑한다면 올가매려고 하는 사랑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도 하와를 사랑하듯이 스스로 자원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역할은 남편을 더 보필한다고 그랬죠. 보필. 여러분이 보필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를 더 아름답게 더 만드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둘 다 똑같이. 그런데 내 남자라는 내 남편, 이 하와가 아담을 생각할 때 훌륭하고 멋있고 어떤 남편의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 그 기대치가 바라는 기대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워줄 것에 대한, 즉 우리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세워줘야 돼.
남편에게. 부인도 똑같아요. 남편도 부인에게 나는 이런 여인 부인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남편이 부인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와가 해야 할 일이고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과 부인이 해야 할 일인데 각각.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집사람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좀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내 전화를 잘 봐요. 항상 봐. 그래서 나는 뭐 번호나 이런 걸 다 알려줘서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 전화를 잘 안 봐. 저 사람이 친구도 잘 전화도 안 오지만 예를 들어서 동기들이 전화 올 때가 있거든. 동기 목사들이, 남자 목사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집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누구 목사야라고 얘기하면은 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캐지 않아요. 뭐 언제 누구 만난다. 그럼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사람이 항상 내 전화를 봐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집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오픈시키거든요. 모든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일구일투족 다 알게끔 해요. 내 생각도 알게끔 하고 내 마음도 알게끔 하고 내가 뭘 하는지 알게끔 해요. 자, 만약에 그런데 내가 반대로 집사람이 내 전화를 자주 보니까 싫어가지고 번호를 바꿔버리고 싫어하는 행동들을 했다, 내가. 그럼 집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더 알려고 할 거예요. 의심병이 생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집사람이 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을 절대 그렇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대범한 여자를 만들고 싶고 우리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포옹해주는 여자로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겠죠. 내가 오히려 자꾸만 의심하게끔 하고 내가 어떤 여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나 혼자 몰라가서 누굴 만난다고 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사람이 날 믿겠어 안 믿겠어? 오히려 날 더 의심하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의심 있게 만들어가는 거잖아. 양쪽 다 그래야 돼요. 양쪽 다 의심 없이 내가 관대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 집사람을 관대하게 만들어 가듯이 부인 또한 똑같아야 돼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한번 내가 어떠한 내 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고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믿지를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믿지 못하겠다. 다 믿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뭐 나는 괜찮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어. 그 여자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싫다. 나는 좀 불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난 좀 불편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이 물음을 질문하냐면 내가 관대하다면 내가 부인은 남편을 믿어야 되고 또 남편도 부인을 믿게끔 행동해야 돼요. 남편이 그걸 몰래 만나면서 여자를 또 만날 필요도 없는데 만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오히려 부인한테 의심을 주는 거고, 내가 자꾸만 다른 여자한테 마음 쓰는 걸 부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절대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지 말아야 돼.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떤 여자하고 밥을 먹을지라도, 식사를 할지라도 부인은 또 부인의 입장에서는 관대하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그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올가매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관대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서로가 관대하게 베풀 때 상대방도 관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지 않아요. 예.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의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 율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무거운 걸까요? 안 무거운 걸까요? 안 무거워요. 그렇죠? 안 무겁다라는 것은 그게 내가 무거운 사람들은 자꾸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하고 자꾸만 그 자기 자신을 올가매버려요. 그 율법에. 그러다 보면 그 율법이 지켜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켜? 어떻게 이걸 해? 어떻게.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걸 다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안 지키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마음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묵상 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죠, 이거. 힘들어한다고 안 해요? 아니잖아. 그래도 마음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의 원리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여기에 올가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날 통치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결혼 생활의 원리가 수직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다.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먼저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형제 자매든 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 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남편을 대하든 부인을 대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에서 같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 쏟는 것을 그대로 남편과 부인에게 쏟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교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잡아매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올가매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하도록 하는 원리예요. 그러려면 서로가 얼마나 관대해야 되는지, 서로가 얼마나 베풀어야 되는지, 서로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그 가정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항상 가지려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뭐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항상 베풀고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러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뭔지 안다면. 그게 부인이 남편한테 해야 되고 남편이 부인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하와가 아무도 없는 오직 아담만 바라보듯이 똑같이 우리 결혼 생활도 그래야 돼요. 부인은 남편만 바라보는데 올가매서 내가 강압적으로 집요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멸시를 퇴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인 양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결단이 있다. 여자는 누구나 결혼할 때 이 헌신에 만족하기로 의식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동의한다. 만족의 기준을 영원히 재설정한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비교는 연애 기간에 해야 할 일이지 부부가 된 후에는 금물이다. 저는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애는 우리 교회는 연애가 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좀 얘기할게. 청년들은요. 밖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여자를 찾거나 남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가? 주변에 부모나 아니면 이웃이나 아니면 선생이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나가서 헌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헌팅하지 말라. 근데 나가서 헌팅하려고 해.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한다고 하나? 그렇죠? 이쁜 여자들 보면 가서 꼬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 번호 따려고 하잖아. 그렇죠? 나는 이게 잘못됐다예요. 교회에서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면 또 아름다운 청년과 같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부인이 이제 남자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남자와 비교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완전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내가 들은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도 있어. 보통 교회에서 정신 나가 빠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정신 나가 빠진 사람들이 있냐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힘있게 외치고 강의도 하고 막 말도 잘하고 하니까 저 목사와 자기 남편을 비교해. 그거 들어봤어요? 난 들어봤어. 그런 여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목사를 사모하는 거야. 근데 자기 목사를 보면 아주 거룩한 것 같고 아주 착실한 것 같고 아주 말도 잘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한테 오면 너무 잘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에 부풀어 가지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 막 남편이 싫어진다. 이런 여자들이 있다는 걸 전 들었어요. 들었어. 여러분 들어보셨어? 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우집사님밖에 안 들었어? 근데 진짜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있어요. 내가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목사를 혼자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하고 눈이 맞아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 많다라고 전 들었어요. 여러분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에요. 끝. 항상 만족, 자족.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중심과 인간의 중심이 거기서 차이가 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모든 게 만족되는 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서 그렇게 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배우고,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것에 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그건 다 자기가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가짜예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이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비교할까? 우리 아이들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하람이도 비교하면 좋아. 엄마가 누구하고 너하고 비교하면? 싫지. 너는 왜 싫어? 그것도 너 자존심 아니야? 그럼 비교하면 그냥 비교한 것보다 하지 뭐 그걸 싫어해 또?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에 빠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물론 비교는 안 좋아. 비교는 나쁜 거야. 그렇죠?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못마땅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 기준치가 따로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찾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좋아. 근데 만약에 누가 나를 비교했어. 또 비교하면 어때? 그렇잖아. 그럼 왜 안 좋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은요, 희한하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자아가 없는 사람, 진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서 뭘 하든 그냥 하나님이에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그게 진짜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하람이가 비교의식이 싫어. 엄마가 비교하는 걸, 자꾸 비교에 대해서 때로는 얘기하면 하람이가 이제 자꾸 엄마 왜 자꾸만 날 비교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 내가 뭔지.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야, 쟤는 우리 친구를 얘기하면서, 야, 쟤는 공부 잘하는데 왜 공부 못해? 비교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근데 공부를 못해. 못하니까는 비교하지, 엄마는. 너 쟤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뭐 때문에? 내 자격지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다 그게 무의미하다.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내가 볼게요. 예수님이 비교의식이 있었을까? 또 예수님이 비교한다고 해서 마음 아프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비교도 안 하셨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 뭐 했어요? 상처를 받지 않았어. 마음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정말 가정 안에서 남편을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망가져 있다. 남편도 부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엄청 망가져 있다. 누구 남편은 이렇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본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난 부인의 입에서 어떤 남편은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손 드셨네. 아,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그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한테 갖다 따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권사님? 자, 그녀에게는 남편이 세상에 하나뿐인 남자여야 한다. 그렇죠?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요것도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서 사람이 안 맞으니까 나하고 계속해서 남편하고 부인이 서로가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지껏 같이 뭐 따로따로 자라다가 여러분들 같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그 남편을 고치려고 하거나 남편이 부인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요, 그냥 그 남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이니까 그 남편도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안에서 받아야 되고 부인도 신앙의 원리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쳐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권면도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게끔 하셔야지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싫으니까? 그거는 이기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남편은 남편이 부인은 부인이 왜 권면을 하게 돼요?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싫어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게 싫어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서? 권면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신부예요. 신부로 만들어가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내면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열매도 외적인 열매예요.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고, 정신,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죽었어. 죽어서 가. 뭐가 가? 영혼이 가지. 그 영혼이 뭐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뭔지 그러면 내가 뭐가 가요? 내 정신과 양심과 마음과 사고와 내 정서와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로 쓰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면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고 그래? 그 올바르게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올바로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내면이 온통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내 전 인격이 육체가 없는 전 인격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라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누구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잖아. 그게 아름다운 신부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못해. 결혼 생활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아름다운 가정이 나오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면 다 내 자격지심에 내 편견에 죄송해요. 내 편견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편견 속에서 내 판단에
의심병에, 고집에, 집요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은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은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헌신하고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오래 참음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요구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 부인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해 왔고 남편은 부인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해 왔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요구한 대로 됐어요? 안 돼요. 근데도 끝까지 요구하잖아. 끝까지. 참 사람들이 다 자기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냥,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이끌어 가는지에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었어요. 내가 우리 부인이 관대한 부인으로 만들려면 내가 모든 게 나 또한 부인한테 오픈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인한테 거짓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의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좀 의심병이 있거나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모든 게 집사람한테 관대하고 모든 게 집사람한테 다 터놓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오픈시키면. 근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나 다 오픈시켜 집사람한테. 근데 내가 유일하게 어떤 A라는 여자의 생일을 적어놓고 유일하게 그 여자 생일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켜놓고, 그러면서 나는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봐, 나는 떳떳해, 나는 이 여자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다 말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가 이상하지.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남자들은 여자를 절대로 의심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건 남자의 책임이에요. 남자의 책임.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남편들한테 솔직히 좀, 남자들 다 들으세요. 남자들이라는 건 예람이까지 다 들어라. 남자의 마음은,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남자의 마음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내가 얘기했죠. 이 원리를.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죄를 짓기 이전, 아담이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잖아. 그렇죠? 이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을까? 왜냐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아담이니까. 그래서 아담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넓었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했던 모든 것이 이제 누구에게 향해요? 아담에게 다 향하게 되잖아. 그렇죠? 아담에게 모든 게 향하니까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얼마나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죄의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자들이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 제발 여러분 남자들 속 좁은 남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속 좁은 남자들 정말 속 좁은 남자 싫어. 부인이 뭘 하던 감싸주고, 부인이 뭘 하던 이해해주고, 부인이 뭘 하던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면 안 될까? 예? 여러분들, 부인이 때로는 칭얼댈 수도 있잖아. 부인이 때로는 힘들다고
좀 힘들다고 좀 뭐지? 뭐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 남편은 그거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남편은요, 여러분들,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난 잘 삐진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난 잘 삐진다. 손 들어보세요. 잘 삐지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삐지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신앙적으로 얘기할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하나님 섭리를 믿어.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믿어. 그 하나님께 관계가 있다면 내 마음이 좁아지겠어요? 의심하겠어? 아니잖아. 신앙의 원리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것은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결혼 생활의 원리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저는 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남자로서, 그러니까 이건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왜 부인을 아껴주지 못할까? 왜 부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부인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까? 왜 부인을 그만큼 다독여주지를 못할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요, 저는. 그래서 남자라면 사실 부인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야 되고, 소중함을 가져야 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자라면, 물론 부인도 그래야 되지만 남편에게. 그럼 같이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 절대 남편을, 부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 이제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고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그것은 서로가 권면해서 고쳐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이미 남편을 선택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마음이 주어도 없다. 그러니 그 선택을 수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력을 다하라. 그 선택의 강점을 잘 살려내고 이 남자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감사가 날로 더 깊어지게 하라. 당신 자신을 첫 남자 아담 앞에 서 있는 에덴 동산의 하와로 생각하라. 하와는 아담을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 이 사람은 팔뚝 근육이 이하지만 그래도 일자 눈썹은 없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이것뿐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 한 사람만 봤으니까, 아담만 봤으니까. 어떤 남자를 생각할 수 있나? 없어, 절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란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내 남자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은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당신이 보는 그것을 남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상대가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알아요. 나는 비교당해 본 적 있다. 남편들, 우리 부인이 말은 안 하지만 비교하는 것 같은 걸 내가 느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어? 정호영지 아니야? 어? 근데 왜 손 안 들어? 우리 이춘만 집사님은 없어요? 비교한 적 없어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얻고 다니세요. 네, 진짜 얻고 다니셔야 돼.
예, 비교의식 느끼면 안 돼요.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차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혜림 자매 위에서 듣지? 회개. 예. 자, 브룩스는 고등학교 때 모교와 주에서 수영의 1인자였다.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프린스턴 대학 수영팀에 입학, 제의를 받고 운동선수로 들어갔다. 여자친구, 훗날 아내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감동했으나 근육이 유난히 불룩 튀어나온 풋볼 선수라든지 액션 배우처럼 생긴 남자를 보면 무심코 감탄을 바라곤 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남자들? 감탄을 자아내는 연예인들 보고 있어요? 없어? 이충만 집사님 그런 거 없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 이쁘다는 게 뭐의 기준에서 이뻐?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브룩스는 그게 셜비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해 힘과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에 더 치중했다. 문제는 보디빌더의 어깨나 흉근이 수영 선수에게 필요 없다는 데 있었다. 근육이 과하면 오히려 수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본래 셜비는 수영하는 그에게 끌렸던 건데 브룩스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셜비가 브룩스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기겁했을 것이다. 다른 남자들을 향한 그녀의 감탄이 곧 브룩스의 체형에 못마땅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의 강점을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이 그저 지나가듯 한마디씩 던졌을 뿐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남자는 매사에 듣는 귀가 과민하다. 여자의 눈빛이 빛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용케 알아차린다. 진짜 그럴까요? 좀 예민해요. 부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민은 해. 남자들이. 예. 근데 저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 특히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봐요. 남편도 부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또 부인도 남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선을 지켜야 돼요. 서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그거 선 모르고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가정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뭐 특히 남자들이 욕설을 한다? 그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 뭐 지금 내가 뭐 이재명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분의 집 사람들은 왜 욕을 그렇게 잘해? 그 형이라는 이재선이라는 사람도 뭐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욕을 확 해요. 부인에게. 깜짝 놀랐어. 그걸 듣고. 아니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가 싶은 생각이야. 근데 여러분들 부인에게 욕하는 게 올바라요? 그럼 욕이 아니더라도 부인을 하대급 해서 얘기하는 게 올바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대하면 다른 사람도 하대해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내 부인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말 조심하고 절대로 부인에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함부로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존댓말로 쓰고 진짜 여러분들 안 돼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하대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부인에게 그렇게 욕을 하지? 욕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하다. 이거는 그 이치에도 안 맞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예. 그래서 만능인 남자는 없다. 장거리 사이클 선수로 성공한 사람은 보디빌더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 팔뚝을 안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트루드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들 뿐이다. 온갖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수리공에게 운동이나 긴 대화는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잡일로 비칠 수 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일에 특출해질 정도로 시간을 바치다 보면 대개 다른 수많은 일에는 특출해지기 어렵다. 만능이란 남자란 있을 수 없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눈빛과 관심과 말과 수용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나의 아담, 곧 세상에 하나뿐인 남자니까요. 난 당신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삼성제일교회 가서 강의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랑을 강의할 때예요. 여러분들 내 강의 잠깐만요. 이렇게 해놨지. 에드워즈의 강의를 삼성제일교회에서 하면서 저희 강의 스타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는 맨 처음에 유도신문에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내가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러면서 물어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웃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베풀려고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없어. 그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은 부인에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부인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과 말 있죠? 그 자상한 말들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남편을, 우리 부인을 내가 아껴주고 소중히 여길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또 적용시켜야 돼요. 그 사랑은 남편이나 부인과의 관계의 사랑만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원리는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자상한 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안 되면 사랑과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우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힘든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는 게 사랑의 원리잖아. 남편에게도 하셔야 되고, 남편은 부인에게도 하셔야 되고, 또한 이웃 형제들에게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읽을게요. 예, 이런 태도, 그런 태도를 품으면 무엇이든 남편에게 없는 부분은 문제가 못 된다. 어차피 당신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당신도 그 부분을 기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신과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는데 무슨 기대가 뭐가 있어, 남편에게. 없어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 부인이나 남편이나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 심리 때문에 망가지는 게 인간이고, 기대 심리 때문에 죄성이 나오는 게 인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없는 부분 때문에 안달해 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남편의 손재주가 별로라면 당신은 손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지 않는다. 남편이 과묵한 편이라면 당신은 절친한 친구가 자기 남편과 몇 시간이고 대화한다는 사실을 곱씹지 않는다. 남편이 생각하는 운동이 비디오 게임이나 집어드는 정도라면 당신은 함께 3점 경기를 하는 남편을 상상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남편을 아담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남자로 생각한다. 그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 외에 무엇도 바라지 않으며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되는 원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의 올바른 생활은요,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앙이 올바라야 가정도 올바르다.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도 100%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신앙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극단적인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대답해 보라. 여태 남편의 약점을 다른 남편의 강점과 비교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없죠. 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미련한 짓이다. 예. 더 행복해지거나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는가? 아내로서 사랑이 더 많아졌는가? 남편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기쁨이 커졌는가? 남편이 딴 사람으로 변했는가? 물론 아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갭만 생기게 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왜 미련하게 혼자 고심하면서 혼자 애태우면서 그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게 되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 행복한 길이 아니죠. 자, 남편이 실직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몇 시간씩 비디오 게임으로 도피한다면 내게 하소연하는 아내들이 많다.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다른 부분에 실망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된다. 남편의 본분쯤으로 당연시된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쉼을 얻어야 되죠. 쉼. 그렇죠? 자, 부인이 쪼우고 닥달거리는데 남편이 집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쉼을 얻지 못하면 남자들의, 내가 남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남자의 성질을 잘 알아요, 저가. 남자는요, 집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딴 데 가서 얻으려고 해요. 100%. 다른 걸 찾아요. 그게 이제 자기 취미가 됐던 술이 됐던 다른 여자가 됐던 풀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남자가 부인, 여러분들 한번 이게 질문해 봐야 되겠어.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쉼을 얻는 게 뭘까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집 자체,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아내라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로부터 쉼을 얻지 못하면 다 깨져요, 이거. 다 깨져요. 그 아내로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들어오면 쉼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면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한테 무거운 짐만 되고 어렵게 만들고 남편의 정신과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부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부인들은 그러니까 쉼을 공간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인이 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쉼을 주려면 부인도 관대해 줘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트레스, 보통 남편들이 스트레스 일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쉼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집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면 남편은 분명히 딴짓합니다. 내가 딴짓한다는 것은 뭐 이상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집에 들어오면 그냥 부인한테 폭 쌓여서 부인이 다독여주고 부인이 해주는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쉼을 얻고 부인과 대화 속에서 쉼을 얻고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정말이지 남자라고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다. 막연한 채용 전화를 기다리며 온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는 남자들도 있다. 흔히 우리는 배우자의 강점을 당연한 기본으로 여기고 겨우 참아준다. 뇌 작동 방식이 그렇다. 그러니 설령 최고의 남편과 결혼했더라도 당신에게는 그가 평균에 불과하며 여전히 실망스러운 면이 한둘이 아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남편이 이미 출근해 침대 옆자리가 비어있다면 어떤 아내는 꼬박 15분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드디어 남편에게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나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도 있다. 오늘은 남편이 퇴근길에 세탁물을 찾아와야 할 텐데 어제처럼 또 잊어버리지 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가? 가상의 합성품이나 완벽하게 갖춘 괴물 남편을 동경하기보다는 한 실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단순히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제부터 남편을 아담으로 당신에게 모든 남자를 규정해주는 남자로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대하라. 장담컨대 그러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당신은 훨씬 좋은 아내가 된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하려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끝으로 의지적으로 단호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야 뇌를 제 설정에 남편을 아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요거는 좀 줄그세요. 줄그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라고 이렇게 좀 아니다라고. 제가 요 원리는 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변화돼야 되겠죠. 내 어떠한 의지로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의지로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좋은 사이야.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 상담, 기독교 상담? 하여튼 그 기독교 아버지 학교인가 하여튼 갔어. 가가지고 그 청년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담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너 잘못이 아니야. 또 아버지는 노력해 왔어. 그리고 너도 노력해 왔어. 근데 너가 아버지를 보듬어 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가 아버지의 노력과 아버지의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가 깨닫고 아버지는 너한테 자식이니까 너한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올바른 걸 바라고 선한 것을 바래.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를 보듬어 줘야 돼. 그렇지만 너의 잘못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왔다고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상담을 받고 그래. 내가 여지까지 아버지를 보듬어 주지 못했지. 내가 잘못됐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면 내가 아버지를 더 보듬어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어. 일주일도 못 돼서 또 싸움이 난 거야.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아버지에게 있어. 난 노력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받고 왔던 그 청년이 아버지하고 더 악화되는 관계가 돼버렸어. 우리의 의지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변하려면, 내 의지가 변하고 내가 변하려면 첫 번째, 부인에 대한 또는 남편에 대한 이 생각과 어떤 사고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가 뭐로 채워넣어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묵상이라는 거 하잖아.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우리 미령자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미령자매가 요즘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끊임없이 해요. 나는 미령자매가 그렇게 하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 미령자매를 사로잡고 무엇이 어떤지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아냐면 저가 묵상을 계속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통 붙들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삶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 것에 바쁘게 되면 세상 것에 내가 무엇인가 담은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미령자매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와 지금 묵상을 할 때가 미령자매가 있으면 내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온통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그 상상과 또는 자기의 잘못된 사고에서 살아갔지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내려지게 되고 과거에는 유튜브 보면서 정치권을 보고 뭐 그렇게 보면서 그것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그걸 안 본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는 그 삶도 남편에 대한 잘해? 많이 변했어 조금? 그치? 그거 봐. 그 전에는 그럼 어느 게 더 좋아? 지금이 더 좋지. 왜? 묵상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채워넣든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셔야 돼.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걸 보면 그 올바른 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장미꽃을 보고 정말 쓰레기를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장미꽃과 쓰레기를 보면 우리의 본성은 장미꽃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쓰레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 관계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 넣게 되면 우리는 그 채워 넣은 거였을 때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걸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조명과 계시 안에서. 그래야만 내 생각이 계속해서 변화된 삶에서 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뭐 의지적으로 단어의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알미니안주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알미니안주의는 의지를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우리가 하이퍼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은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정로, 올바르던 신앙은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전 인격이 부패됐잖아요. 우리는 인격 자체가 부패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성적인 우리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 그랬어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걸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의 원리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일. 성경에서 참된 지식을 얘기하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의 목적에서 열심히 행동하게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다 배워야 되겠죠?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올바른 된 지식,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나보고 돈을 10,000원을 꺼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굳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책임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훈련이 된다고. 그게 내 마음에서 자원해서 주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나중에.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겠죠. 진짜 그 사람을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에 내 의지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변화시켜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무엇인지 배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모르면 항상 율법주의에 빠지고 할법칼빈주의에 빠지고 알미니아주의에 빠지고 무엇이 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면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변화된 빛, 그러니까 조명을 통해서 계시의 변화된 마음으로 자원함이 있지 아니하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부단히 하려고 묵상하는 것이고 부단히 하려고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기본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은 학생대로 성경의 말씀이 다 기본된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생이 부모에 대한, 부모는 또 학생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남편도 부인에 대한 책임, 부인이 남편에 대한 책임.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죄가 없었으면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그냥 했겠죠. 근데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올바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계속 들어야 돼.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 질서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조화, 균형, 질서를 이루는 가정이 무엇인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무엇인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먼저 배워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을 이해해 실망을 퇴치하라. 이 책이 거기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기도로 좌절을 퇴치하라.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처럼 남편을 그분의 아들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요 원리보다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인간을 미워하지 못해요?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남편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망가졌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완전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완전히 망가졌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말 표현은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 근데 이건 육적인 원리잖아. 근데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원하잖아. 긍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비라는 단어도 있어. 온유라는 단어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사회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게 나는 고장났다는 표현을 해요. 고장났다는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게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남편에게 왜 우리가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게 그럼 여러분이 남편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주신 그 형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저는 진짜 육적인 사랑 싫거든요.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게 너무 고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 너무 아름답다.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내가 끌려요. 그 형상에.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게 되고 내 얼굴에 미소가 생기게 되고 그분하고 대화를 더 하고 싶고.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더 드러내야 되고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정말 영적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사고에 집중해 원망을 퇴치하라. 남편이 못났다고 혼자 투덜댈 게 아니라 남편의 탁월한 점을 생각해 자신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하면 멸시가 서서히 물러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든다. 단번에 될 일은 아니다. 어느새 후퇴해 다시 비교하게 된다. 그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 과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을 보는 눈이 그렇게 굳어진다. 남편을 아담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 값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당신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 그의 약점에 노하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인해 감사한다. 또 하늘 아버지의 기쁨도 경험한다. 자기 아들이 소중히 여김과 격려와 존중을 받는 모습에 그분도 기뻐하시니 말이다. 당신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생생한 증인이 된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도 최고의 역할 모델이 된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누릴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진다. 당신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차오르고 그런 당신을 모든 친구가 부러워한다. 모임 가운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며 만족하는 여자.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자가 될 테니 말이다.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는가. 이 결혼 학교의 소중한 핵심은 여지껏 배운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요거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또 두 분이 지난번에 내가 숙제 내주고 하셨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올라온 사람이 있던데 우리 주라 사모님만. 우리 주라 사모님 FM이잖아.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도 좀 담기를 바래요. 이거 남편하고 앉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올리라고 그랬잖아. 숙제로. 올리세요. 알았죠? 예. 자,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남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 신앙이 올바로 쓰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을 바꿀 수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온전하고 지켜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 내가 거기에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 나의 영광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혼도 여러분들 자꾸만 남편에게 부인에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와가 어떠한 저주를 받았어요. 예? 우리 가볼게요. 창세기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6절) 3장 16절이에요. 저는 바른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욕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을 집요하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뜻을 자꾸만 남편한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가 주장하게 되고 남편보다, 이게 저주의 원리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건 저주. 여러분들이 저주라면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남편도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돼야 가정도 올바로 되고 올바른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특히 사실 내가 왜 이 강의를 해요? 지금 4월 달에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잖아.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칭의, 그러니까는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칭의에 대해서 강의에다가 갑자기 바꿔서, 그렇죠? 예. 물론 요거 끝나면은 다시 칭의로 돌아갈 거예요, 강의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내 가정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충만한 가정,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